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의 지혜,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12월 8일 둘째 주일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건데요.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힌다, 제일 많이 팔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 요즘에는 어떤가? 세계 성서공회 홈페이지에 가면 그 통계들이 나와 있어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2023년, 우리는 24년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2023년 1년 동안만, 작년 1년 동안만 전 세계에서 성경이 몇 권이나 사람들이 샀는가, 반포되었는가 찾아보니까 1억 5,200만 부가 나갔어요. 1억 5,200만 부가. 뒤에 잔챙이 빼고 1억 2,500만 부가 전 세계에서 성경이 배포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성서공회 와서 찾아봤습니다. 올해 11월 달까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진 성경이 111만 2,922부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올해 2024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책은 성경 말고 없어요. 지금도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읽는 책, 우리나라도 동일. 성경책이 그래요. 그냥 말로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아니고 지금도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 또 우리나라로 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이에요. 말씀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읽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어떤 지혜를 주는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가지고 듣고 하는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종종, 정말 이제는 말 안 해도 외울 정도로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다.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다른 어떤 생물은 영혼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혼이 갓난아이처럼 있으면 우리는 짐승 같은 인간이 됩니다. 영혼도 같이 훈련받고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이 성장하려면 학교 하버드를 나오고 옥스퍼드 그거 갖고는 성장이 안 돼요. 영혼의 성장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훈련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멈춰있기 때문에 하버드를 나오고 어디를 나와 미국 유학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 없이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많이 갈고 닦아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왜? 짐승 같은 인간이니까. 영혼이 성장 안 되면.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습니다. 영혼이 가는 곳, 영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의 지혜를.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대표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있어야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명답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지혜를 줘요. 죽음 이후에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줘요. 성경 말씀. 이것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나 이런 데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지혜를 얻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도 그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송이 꿀보다 더 달다. 뭐가?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림길 앞에 서서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정말 많아요. 우후죽순 같아요. 이단 종파들이 막 일어났다 사라졌다 1년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우후죽순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돼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이단에 미혹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대충 그냥 들려지는 거 주워 들은 것 같고, 성경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 많이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이런 사탄의 미혹에, 이단의 미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언어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너무 많이 하시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입에 그냥 나도 모르게 암기되어 있는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로고스, 예수님 당신이 곧 말씀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지혜, 영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앞서 우리 임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보통 11월, 12월 되면 내가 아이고 잘했나? 못 살았나? 잘 살았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되돌아봐야 될 내용이 뭐냐? 내가 2023년 한 해를, 24년 한 해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한 해의 삶이 말씀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왔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영생의 지혜에 이어서 헌신하는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라비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 사는 걸까?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따라 그 기준으로 살아가십니다. 성경은 신앙 그 자체가 주님의 일이다. 신앙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 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생활은요, 증인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증인이 뭡니까? 어려운 걸 생각하면 순교자가 되는 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 여러분,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술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예수님 믿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야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거는 아무데나 막 이거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니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말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놓고 행동은 안 그래. 그러면 오히려 욕먹어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성경에서 얻습니다. 헌신의 지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달란트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지혜예요. 예술적이든지 학문적이든지 기술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는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요리문답 1문과도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재능이 조금밖에 없든지 엄청나게 많든지 그 규모는 상관이 없어요. 작은 1달란트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헌신은 그 지혜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성경의 판매 부수가 엄청났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책이에요.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이유가 뭘까? 그 옛날에 적혀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옛날에 적혀진 고리타분한, 요즘 아이들 말로 꼰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그 성경책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 오래된 고서인 성경을 지금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읽는 이유가 뭘까? 그거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나온 한강의 새 책들, 노벨 문학상 책이 아니고 성경이 가장 많이 읽히는 이유가 뭘까? 꼭 궁금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궁금해야 돼요. 이 오래된 성경 따분해. 이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 책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봐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영생하는 지혜가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지혜가 그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된 거예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일타 강사의 교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강의 어떤 유명한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이 아니에요. 1등은 성경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우리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 생활의 지혜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 삶 속의 생활의 지혜도 성경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는 가장 도덕 윤리의 핵심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가르쳐 줬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 우리 세상의 법 말로 바꾸면 도덕책이에요. 윤리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 도덕책을 제대로 쓰면 5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5계명부터 10계명대로 살면은 그것을 뛰어넘게 사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말씀 속에. 성경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오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양보하면서 살아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양보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이 땅에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못 사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삶의 방법을 다른 기준에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은 옛날 꼰대책, 옛날 얘기가 아니고 삶을 바꾸는 말씀이 성경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에 들어가면요, 말씀을 묵상하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왜? 삶의 지혜를 얻으니까. 삶의 지혜를 얻으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인도자, 가이드가 돼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고 진짜 삶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산상보훈을 통해서 진짜 천국 백성의 윤리가 어떤지, 천국 시민의 삶의 지혜가 어떤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잠언 시편을 통해서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진짜 멋진 지혜, 감동을 받습니다. 읽어보면. 시편이나 애가서 아름다운 그 시의 길을 정말 발견해요. 아가서요. 특히 학문으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탐리주의라는 문학의 장르의 선두주자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글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요, 지혜가 가득 찬 보물 창고입니다. 성경을 나누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멋진 말을 찾아봐야지. 성경을 뛰어넘는 멋진 말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가 이 성경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희생의 역사가 이 책 속에 가득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최고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래야 형통합니다. 그래야 형통.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의 지혜, 헌신의 지혜,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성경을 아끼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빈이도 나오고 원규도 나오고 있는데 서건이하고 초등부 졸업하면 중고등부에서 성경을 선물을 해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대견해요. 자기 성경 펼쳐서 예배 전에 본문 찾아놓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성경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다 성공적인 형통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을 살게 해주는 비결이 성경에 있어요. 이제 통독반 시작한 지 5주, 6주 됐나요? 열심히 읽고 있어요. 1년 1독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 주일마다. 주중에 또 숙제도 내주고 이러는데 전부 다 착실하게 열심히 해오시는데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 묵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24년 또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목표를 항상 정하십시오. 작심삼일의 목표가 아니고 2025년에는 반드시 내가 이 말씀을 최소한 1독은 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세우시고 날마다 성경을 1독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으셔서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